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9절,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다 같이 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를, 특별히 목사가 교회를 서로 비난하며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교회 안에 좀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하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말씀을 받아야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고넬료가 똑같다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 차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르다. 천주교에서는 사제와 성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죠.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종교마다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왔는데 왜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을까요? 고넬료가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과 또한 그 신전의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히 가면 먼저 엎드려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복종의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 장소를 향하여 또한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은 누구나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보다는 다른 대상을 먼저 찾는다는 사실이죠. 신전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보다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그 신전 앞에 가서 행한 일, 내가 제사장을 어떻게 깍듯하게 공손하게 모셨는지 그 일이 자기가 신을 섬긴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전과 제사장 앞에서 정말 자기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이제 그것을 내가 섬기는 신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과 또한 제사장에게 그들이 바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제사를 잘 드리고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장들에게도 잘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필요하고 또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성전이나 또한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한 교회의 어른들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의롭지 않은 일을, 교회가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서도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니까 모든 그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에 있는 돌마을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 교주를 향해서 또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일까요? 그들의 내막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그 보상으로 무엇을 주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가정까지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것을 먼저 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버릴 것을, 우리가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까?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 증거자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성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부분을 약간 틀어서, 약간 꼬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을 거기에 덧붙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드리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합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가 있고 또한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목사와 함께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다 받아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흘러서 정말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보다는 그 피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섬김과 그런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도 그 예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워낙 어둡고 힘들고 아프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표현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전하며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또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명령과 지시와 규칙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이 안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한 만큼 아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말씀과 예배에 참석하셨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나타내야 될 것은, 예배가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선함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증거했다면 이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끝에 덧붙이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모셔야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보여지고 나타나고 실천돼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예배의 목적이겠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의 털을 잡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막무가내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10년, 15년 이상 들으셨다면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100% 그 말씀을 그냥 100%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맞고 다 옳고 다 순종해야만 한다 라는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또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행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목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이지, 제가 그 중간에 서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 봐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을 바로 풀어주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적해주는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설교자가 다 베드로처럼 절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일어서십시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동일화 시켰습니다. 교인과 자신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똑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똑같이 여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목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역시 세상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목사가, 보이는 말씀이, 보이는 영향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그를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에서 백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목사에게 아무리 잘하고 공손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화가 됩니까? 이게 신앙적인 행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면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섬겼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가 노숙하는 분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라면을 나누어 주고 옷을 모아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그분들 중에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어떤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를 차별화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화하지 않는,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일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지체는 여기 모여있는 기쁜 우리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또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기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탄자니아와 또한 다문화 가정과 또한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섬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보이는 교회와 또한 허물이 많은 목회자들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든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보이고 또한 경험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고통받으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섬기고 또한 그 이웃을 돌아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